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참 귀한 집회 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능력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내면과 나의 행동 속에 파묻혀서 열매 맺는 존재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제목이 우리 목사님께서 주제를 뭘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이번 주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작은 제목을 죄인에서 초인. 여러분 초인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초 치는 사람. 이 니체가 초인 사상으로 유명했죠. 니체는 죄인이란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기독교는 마약과 같고 사람들이 약하게 만든다. 그냥 죄만 고백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 인간을 만든다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 주제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나 형제 중에서 마음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네, 잠깐만요. 제가 시계를 저는 강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앉아서 듣는 분은 너무 지루하겠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그 한동대 교수일 때 별명이 끝내주지 못하는 교수였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걸 끝낸 적이 없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니까 각오가 들으세요. 자, 기독교인의 부르심의 목적, 존재 변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 혹은 우리 크리스찬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자가 오리엔테이션이 됐어. 그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오리엔테이션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의식 속에 또 설교 속에 그것이 중심이 돼버렸어. 중요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부활이나 심판 이런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를 말하면서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잘 닦았는데 계속 닦으면 안 되죠. 자, 괴테라는 독일의 유명한 그 문학가죠. 천재적인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자의 비극. 학자가 왜 비극이에요? 학자는 누굽니까?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비극이에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이성만을 통해서 연구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변화가 안 돼. 존재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것은 존재 변화예요. 근데 존재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 존재가 변질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 줄 알죠.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수레가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스면 내려가는 거예요. 변질된 거 변질. 얘도 벌써 변질됐네. 자, 누가 존재 변화 가능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지?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쪽? 네, 말씀 많이 읽는 자? 그러면 맞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가 기도 많이 합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존재가 변화되면 좋고 안 변하면 할 수 없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변하고 그 사람 진짜 변질돼요. 존재 변화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먹고 잘 사다가 기도도 받고 복 받고 천당 가자. 그렇게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존재 변화에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천정 프로젝트. 이쪽 네. 그래도 안 되네. 이거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라네. 이게 배터리가 좀 약한 건가요? 왜 그러지? 수동으로. 예? 수동으로 하세요. 거기서.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기술자가 나가보셔요. 아니면 제가 컴퓨터를 만약에 대비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다 꼽으면 내가 보면서 할 수 있거든. 이거 봐. 네. 목사님 이거로 안 돼요? 여기다 꼽으면 전류 연결이 되나? 안 돼요? 전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해야 돼요. 지금 벙 걸려가지고요. 너만 눌러가지고. 예, 한 번에 여러 번 눌러가지고. 여기가 꺼졌는데?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껐습니다. 네, 다시. 근데 성경에 크게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존재론적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초인. 초월적. 제가 말하는 초월적 인간이 무슨 뭐 동양사상에 말하면 세상을 초월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의 초월이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실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구약의 불기둥 아시죠? 불기둥 자체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불기둥도 불도 하나님이 내린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악을 극복하고 초월한다는 의미가 초월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자, 죄인은 마귀 형상이고 우리 죄인은 현실적이고 내면적이고 존재적인 죄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어도 안 없어져요. 성령 받아도 안 없어져요. 네. 성령 받아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어제인가 이태영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거듭나면 성령을 받은 건데 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몇 가지 있다고. 그 성령 충만 몇 가지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빠져가거든. 물이 빠져요. 변질 빠진다고. 그럼 또 우리 마음대로. 그래 이것이 우리의 그 평생의 씨름이에요, 씨름. 자, 초인은 잠재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면적이고 존재적인 신성, 디비니티, 디바인.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신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변화의 단계가 있다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리고 제가 1, 2, 3, 4로 쫙 이어져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지면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놓쳐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죄가 어떤 거냐? 저기 있는 아저씨가 영국의 천재적인 사상가예요. 여러분 정통이라는 책 한번 이분 책 보세요. 와, 예? 재치있는데 그 지각적으로 탁탁탁 치고 지나가는데요. 기독교 사상을 아주 심도 있게 요약한 책이에요. 이분이 뭐라면 어느 날 기자가 질문해서 오늘날 영국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I am 그랬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겸손한 표현이고 여기서 I am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제가 문제입니다. 아니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지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지식 기술 교육을 하면 인간이 변화된다 그러죠? 본질이 근성이 안 변화돼요. 그리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피조물성이고 이것이 죄성의 특성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한계성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성을 벗어난 것이 초인이 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주냐면 이제 천천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의 문제. 요새 뭐 한국 정치 저는 뉴스 안 봐요. 열받아가지고. 정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갔어요. 애국자잖아요. 혈압 올라갈 정도로. 근데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맹자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국가 운영에 필수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군사력과 경제력과 도덕성.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국가는 요 두 개예요. 그죠? 네. 한국이 저 두 개가 엄청나게 발전. 한국이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산업이라 그래? 그 방위 산업, 그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뭐 미사일 대단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맹자가 이 말했어요. 국가 운영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거한다면 뭘 제거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대답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경제와 뭐가 남았죠? 도덕. 이 두 가지 중에 불가피하게 한 가지를 또 제거하는데 뭘 제거합니까? 경제라는 거예요. 그럼 도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맹자, 공자가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도덕 군자라고. 근데 도덕이 군자를 못 만들어요. 네. 도덕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토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문명을 연구했는데 기독교건 비기독교이건 제가 지금 굉장한 실수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밑에 틀니를 끼고 왔는데 모르고 안 끼고 왔어요. 이게 지금 주여. 괜찮아요? 네. 무슨 말다 까먹지? 네. 기독교, 비기독교. 근데 뭐라 그랬냐면 불교 국가건 그거 아주 대단한 위대한 학자지 않습니까? 결론만 말할게요.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건 비기독교건 심지어 기독교가 왕성했던 왕성하지 않았건 심지어 중국이나 다른 비기독교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산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해주고 기독교가 있어도 도덕이 무너지면 그 나라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은 자연계지예요. 조금 아까 맹자 공자 분들께서
자, 그냥 제가 앞으로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이거요. 도덕이 도덕을 살리는가? 도덕은 양심이죠.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은 누구나 다 알아요. 뭐 해야 될지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중고등학생은 다 알아. 문제는 알면서 못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면서도 선행하는가? 악을 거부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악을 공부하는 능력은 존재의 변화만큼 비례한 거예요. 네. 도덕 자체의 힘으로 도덕을 완성 못하는 이는 이게 따라합시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할 때 죄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야.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시편 51편이니까 거기 뭐라 그러죠? 나가 뭐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죄는 어쩔 수 없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 짓고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래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게 존재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존재론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 스스로를 죄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예, 자, 선천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인간 스스로 죄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죠? 이럴 때 안 하시면 안 돼. 자, 구원을 받아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도덕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는 능력이다. 죄는 파괴적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의 비극이야.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인문학도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이 인문학을 좀 이따 나오죠. 인문학을 하면 인문학이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목사님, 예, 너무 모범적인 학생같이 잘 들으신데 자녀도 어렸을 때 교육하셨죠? 네. 왜 했어요? 잘되라고요. 그게 인문학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들 경험이 없잖아. 부모는 세상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제일 많이 사람 조심하라 그러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인문학이에요. 근데 인문학이 체계적으로 한 게 역사, 심리학, 사회,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인문학은 우리의 지성의 수평선을 넓혀줘. 말씀을 읽어도, 자, 중학생이 말씀 읽는 것과 인생 경험이 만사의 말씀 읽는 것이 이해가 다르지. 생각의 폭을 넓어주고 말씀을 보는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도구라는 얘기지, 도구. 자, 도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죄인이라는 게.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쳐주기만 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였죠. 죄를 알기는 하는데 오라나는 공부한다. 이게 뭐냐면 알았고 율법을 통달했고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그게 죄수라는 거지. 공부하다는 거. 왜? 죄를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인간 문제에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조금 아까 말했지만 죄는 단순히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가 지시하는 사회법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 죄인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기분 나빠서 안 믿어. 처음부터 죄 얘기하지 마세요. 죄라는 거 깨닫게 해야 돼. 우리의 죄의 개념이 다른 거지. 세상은 양심의 기준이죠. 자 보세요. 파괴의 능력이고 능력의 문제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지을 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가 그럼 어떠냐? 죄를 짓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합리화시켜요. 절대로 죄를 짓고 자기가 죄 졌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린애부터. 죄를 합리화시켜. 그 다음에는 이게 단계별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만 해도 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어. 지금은 절대성. 죄는 문화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거 없어. 그게 뭐냐면 죄의 실체를 부인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냥 하나 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죄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단계예요. 이게 동성애잖아.
이 동성애 이렇게 가지고 그걸 나 같은 사람 제가 우리 조금 전에도 대화의 말씀 제가 교무실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한동대에서 그 여학생 하나가 한동대 신문에다가 은근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식으로 썼어.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총장 찾아가고 뭐 과정 다 빼고 뭐 한 2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어요. 그 교수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딱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3주 지나갖고 아 내가 이게 참 이런 말 하면 참 괴로운데 아이고 그래도 다 소문났으니까 사실을 말해야지. 한동대가 정말 훌륭한 대학이고 학생들이요 정말 잘 받아들이고 제가 한동대 갈 때 이미 교회에서 한 18년 욕한 거 아니에요? 한 18년 뭐 그러다가 그저 교목실장을 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뭐라냐 아 이제 좀 쉬겠다 이제 좀 여유가 있겠다 근데 딱 갔더니 100% 교회 100% 대학이야. 무슨 말이냐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요. 시월 체플 인도해야 돼요. 교수 예배 인도해야 돼. 주중에 성경 공부 인도해야 돼. 그 다음에 3과목에서 4과목 가르쳐야 돼. 제가 3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대단해요. 근데 학생들이 참 학부모님들이 기도만 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보고 한동대 살리신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사탄이 역사하듯이 대학교 교수들이 교만해. 교수랑 교만한 사람이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명이 쌓이냐고 최 목사 동성애 내가 만드나? 학교에서 결정했는데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죄를 선이라고 주장하고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 네? 동성애.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걸 손들어보세요. 동성애.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럼 손안 부신 분 뭐예요? 왜 망한 거예요? 누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제 그 또 하나 질문. 왜 회개하지 않았죠? 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흔히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야. 그럼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단계가 되면요. 회개할 수 없는 단계에 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잘 나가는 젊은 부부가 있으면 이 남편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제가 원래 별명이 개그맨이에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데. 그래서 굉장히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알고 있어요. 가가지고 막 좀 재밌게 말하니까 이게 마음이 열더라고. 일단 그래서 결론은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어우 목사님 솔직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요 나이 좀 다 되고 나이가 늙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면 마음에 침이 있다는 걸 몰라. 마음도 여러분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57세까지 축구했어요. 1000명 목회하면서 토요일날 옆에 교회랑 축구했어요. 근데 제가 이래봬도 웃음컵 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없는데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서 저를 프로축구 선수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러지. 야 임마 다 때가 있어. 여러분 마음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도 테니스 운동선수도 4살 5살 때 하면 한계가 있대. 올라가는데. 여러분 모태신앙 못해 그러죠? 모태신앙의 장점 여러분 구약에서 저기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은 모태신앙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니엘, 사무엘, 모세 이런 국지국지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짓는 단계.
합리화하는 단계, 실체를 부인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 선이라고 주장하는 단계,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단계,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단계, 회개할 수 있는데 지금 자 여기 이것과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것이 실현된 거예요. 샤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나 모든 것에 본질이 있다는 거야. 원형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근데 샤르트는 무신론자 실존주의에 대표되는 샤르트는 뭐냐면 존재가 본질이었다면 아주 간단한 얘기지. 철학자는 원래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경험에서 본질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경험에서 진리라는 걸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의 증거는 모든 게 거꾸로 가.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말세가 되니까 남편들이 아내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살아. 웃는 사람들 수상한 거지.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까지 죄를 말했는데 인간이 죄인인데 죄의 속성을 말했는데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죄의 정체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죄의 보편성.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알게 역사합니다. 죄의 시대성. 이 시대가 만드는 죄가 다릅니다. 종류가. 자 성경에 온 머리가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는 지성도 타락했다는 거야. 지성이 타락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이성 능력이 무너졌다는 거야.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여러분 이거 말씀할 때 이사야서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리 다 두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 심층 마음이 변질된 거야. 본래성을 잃어버린 거야.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행동 이거 보세요. 지성, 감성, 행동성으로 연결된다. 지정의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가 총체적으로 하면서 사람 존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지성이 파괴되니까 조금 아까 말했지만 죄를 져도 죄라고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죄가 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의 손자 혹은 자녀들은 심각한 그 아이덴티티 문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동대에서 막 가르치면요. 학생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동생아 잘못된 거 알겠어요. 근데 동생아 왜 잘못인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솔직히 저도 동생에 찬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퍼스트 머신에 물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럼 퍼스트 머신 어디서 나왔냐? 미국으로 말하면서 나오지만 1960년대 절대성이 무너졌어요. 유럽은 1930년대에 무너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태어나갖고 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과학이나 이런 의학이나 이런 교수들도 그 새로운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공부해야 되듯이 철학 교수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인본주의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1968년 프랑스 혁명에서 나올 때 그걸 흡수하고 자라는 세대가 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심리학을 뭘 가르치는지 그 밑바닥에는 상대주의 사상을 깔고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진화론 같은 거 상대주의 사상 속에 흡수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제 좀 이따 진리 이분화 말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동에서부터 머리까지 모든 보세요. 머리까지 모든 영역이에요.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죄에 의한 파괴예요. 새로 맞은 흔적의 여건을 그게 뭐예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사람 목사님 이게 이기지 못하는 자죠? 이게 지옥 가는 자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제가 볼 때 내 오늘 아침에 서사람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너무 꿰뚫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는 신부단장 이기지 못해 그게
제 강의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또 오늘 우리 저 남편 되시는 우리 김복영 목사님이 또 해석을 이렇게 잘하시대요. 뭐 달을 그리고 나는 사실 우리 저 서산 목사님 달을 그리고 저는 달 주변도 못 그려요. 괜히 너무 과하게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달 근처에도 못 가고 그저 멀리서 내가만 그려요. 근데 자, 죄의 총체적 영역, 지성, 마음, 행동의 혼돈과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다들 어떤 사람이 음란죄를 줬어. 회개해야지. 그거는 피상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거고 죄를 지면 인격이 파괴가 돼. 그리고 지성의 혼돈이 와.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정체성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we are lost generation. 우리는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녀를 위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자녀는 부모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수중이 뭐예요? 부모가 방향성을 해야 돼. 화살은 뭐예요? 미래를 날아가는 거야. 제가 좀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구해내야 돼.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아야 돼요. 사상을. 사회적, 가정사회 관계성 파괴, 설명 필요 없죠? 정치적, 권력의 남용 부패, 문화적, 인본주의 시대장신 가치관 지배, 종교적, 종교의 권력화, 형식화, 도덕적, 위선성 행위, 보편성,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총체성 보편성에 있어요. 봐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나라가 울지 않은 것을 대하여 버리시되. 자 보세요. 모든 이거 뭐라 그래요? 오늘날 죄를 보편적으로 짓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뢰하는 게 하나님 말고 의뢰하는 게 뭐야? 모든 양식이 뭐야?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네. 메테리얼리즘, 만모니즘, 무질 그거에 지금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편적 죄라는 거지. 용사와 전사, 아까 말했죠, 뭐라고? 밀리터리즘, 군사력.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났죠. 왜 혼났죠? 인구조사. 아니, 우리 하나 그거 말고 인구조사 해갖고. 인구조사 근데 뭐가 잘못이죠? 그 인구조사의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나라를 지킬까는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뭐라고? 변질된다. 죄성이라는 것은 시시탄탄 우리를 내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노력하죠? 내려가는 건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 염려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건. 재판관과 오늘날 한국 보세요. 법 전혀 필요 없잖아요. 검찰 뭐 다 무너졌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 이게 보편성이에요. 인간의 죄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으로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근데 이게 다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21세기 문화의 발전으로 알아. 무식한 사람들이 동성애가 유럽에서 다 하니까 걔들이 우리보다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좀 우리보다 좀 높은 애들은 다 가는 거구나. 개똥이요. 저는 욕은 안 해요. 그냥 좀. 자, 재판관과 선지자와 어디 이태희 목사님 말씀하셨죠? 목사도 대부분 여기는 빼놓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종교가 세속화됐다고.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까?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59장과 주의 사회적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권남용. 모사와 정교한 장애가 이게 뭐예요? 기술문명이에요. 과학문명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다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시잖아. 지금 이 말씀에서 다 있었다면 제가 확인해 주는 거지. 죄의 시대성. 뭐예요? 죄를 져도요, 시대마다 달라. 여러분, 제가 70년대, 80년대 때, 혼전, 결혼 전에 갖는 걸 뭐라 하죠? 네? 가능. 혼전 성결.
아니 그거 말 순결 말고 결혼 전에 하는 거. 동거 아니 노골적으로 말해 혼전 성관계 성경험 결혼 전에 성경험 말하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 전에 갖는 성관계의 비율이 70년대 80년대 믿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 성관계보다 몇 배 높다고. 왜 그래요? 그게 시대 정신에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 목사 만났더니 그 딸이 어쩌다 만났는데 이래요. 목사님, 내가 너 연애하니 그랬더니 저 진짜 이제 데이트 하나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한 교회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도 일주일에서 2주일 자서 마음 맞으면 다 호텔 간대요. 크리스찬들이. 시대 정신이라 이러더라고요. 애들. 그게 예.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손도 안 들고 이렇게 앞으로 손 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시대 정신이 뭐냐면 최적화된 정신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 정신. 여러분 한 사람을 결정하고 데리고 가는 거는 문화예요. 제가 왜 기독교 문화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건해. 물론 이기는 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래서 경건하는데 보세요. 신앙은 신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체계화돼야 기독교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돼.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남한을 먹었다. 그럼 나부터 잡아갈 거야. 난 포항에서 설교할 때 딜 깠으니까. 근데 김정은이 만에 하나 남북을 통일시켜도 김정은이 못 바꾸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유교. 근데 재밌는 게 유교는 뭐에서 예배 없어. 기도 같은 거 없어요. 가르침도 없어. 근데 유교는 못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가 문화거든. 문화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게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라 하거든요. 자, 유럽은 뭐 타락했다 쇠퇴했다 그러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유럽 여행을 3번을 했어요. 이래봬도. 그러니까 난 해볼 거 다 해봤어. 근데 유럽 가면요. 교회 진짜 문 닫았고 난 너무나 멋있는 딱 들어갔더니 술집이야. 영국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의식 훨씬 기독교적이야.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문화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념, 인권, 평등, 자연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유럽에서 나오는데 그 근본이 근대 문명에서 그 근대 문명의 근본이 계몽주의고 계몽주의 근본이 마르크스의 종교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사상의 뿌리를 둔 죄의 형태,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에 의한 죄의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시대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죄의 형태. 그러니까 옛날 죄는 걔들 총체성 법에서 계속 나오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옷을 다르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죄의 형태가 각기 달라요. 죄의 형태가. 시대의 정치사회적 구조의 형태가 달라. 왕정국가 죄하고 자유민주 국가의 죄 짓는 거고 공산사회 국가 죄 짓는 형태가 같아 달라요. 한번 중동 지도자들하고 유럽 미국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유럽 정상 지도자들이 무슨 문화정책인가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몇 세기인데 아직까지 여성들한테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사막에서 걔들 타 죽겠다, 야. 그리고 어떻게 여성은 스포츠도 못하게 하나 그랬더니 중동 지도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무식해. 너네 잘났어.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했잖아. 뭐 그랬더니 마야, 성문아, 응? 오늘날 사회를 타락하게 우리냐 너희냐. 우리 무식해서 이렇게 타락 안 시켜. 너희들 잘나가고 다 망쳐놨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산사회주의 국가만 김정은 같은 데가 압박하는데 우리 자본주의는요.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한동대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통일될까요? 저는 지금도 50-50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6.25 이후에 70년 됐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바벨론포라고 똑같아 지금. 그래서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장로님들이 저는 지금 다른 데 가면요 뭐 보냐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라 위해서 기도한 장로들 거의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어쨌든 무슨 얘기 했었지? 조금 전에 이렇게 까먹어요. 예? 중동 국가. 근데 이 자유민주 우리 소위 말하는 자유국가는요. 북한은 70년에서 하나님이 풀어줄 것 같아. 그거 보면. 근데 남한의 죄악과 교회 부패를 보면 하나의 바벨론을 다시 잡아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기도가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50-50 같아. 정말로. 어떨 때는 네, 꺼주세요. 정치적. 포스트모던 죄,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본주의 체제, 공산체제 사상의 연재가 달라. 자유민주주의,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면서 도덕이 부패했어요. 도덕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도덕이 부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100개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 변질이 됐어요. 저도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말은 그럴 때에도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나도. 저는 요새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여주소서.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 내가 뭐 내놓을 게 없어.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불쌍히 여주소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옛날 좀 젊었을 때 그때 그러면 그냥 근데 지금은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단 60이 지나니까 철이 좀 들어요. 자. 도덕적. 부모 스승 종교의 권위가 다 붕괴됐잖아요. 제가 1974년도에 미국 갔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하늘날 목사 만들려고 다른 건 다 생각나요. 그때 미국이 그 청소년 붕괴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 목사, 학교 교사, 교장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아직도 요 한마디만 기억나.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그 경찰서장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74년도에요. 오늘날 미국 청소년들의 이탈과 가출이 심하게 이유는 자기는 부모와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권위 있어요? 난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게 좀 창피하고 아까 뭐 저한테 뭐 PhD 얘기했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창피해. So what? 기독교인들 다 그래서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종교 철학 PhD라고 그러면 이러고 그냥 가요. 권위가 없어. 권위가. 그럼 어떻게 되냐? 화딱지만 나온 거죠. 도덕적 불감증이야. 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성이 없어. 마비됐어. 양심이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목사님. 불감증이 뭐야? 도덕성의 상대화야. 쾌락주의야.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당원주의. 상대적 문화성에 의한 죄. 사색의 부재에 의한 피상성. 슈바이처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 시대.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됐죠? 거의. 그 시대에 무슨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사색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사상을 통해서 나라를 먹어요. 에베소 6장 12절 뭐죠?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들과 권세자다. 그 마지막 기절은 하늘에 있는 영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영과 싸움인데 그럼 그 사탄이 어떻게 되면 밑에 사탄의 영은 두 번째 줄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먹으면 돼. 그럼 나라가 다 가잖아.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그 사람이 사회를 만들어. 그럼 다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사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뿌리를 못 내려 사상성이 없습니다. 아멘. 의식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어집니다. 없거든. 기독교적 뭐 지금 종교다운주의. 전 유튜브 하면서도 종교다운주의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유신론적 자유주의. 하나님은 믿어. 근데 마음대로 해석해. 기독교의 세속화. 반지적적 반문화적 교회의 개토화. 공부하려고 하질 않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성공 공부하는 거 쉽게만 하려고 그래? 일부러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전거가 단순해? 오토바이가 단순해? 자전거요. 거꾸로 말합시다. 자전거가 복잡해? 오토바이가 복잡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복잡해? 자동차가 복잡해요? 자동차. 자동차가 복잡해요? 비행기가 복잡해요? 비행기. 따라합시다. 복잡한 걸수록 복잡한 것일수록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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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대가리가 제일 복잡해. 아멘.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은 굉장히 세분해서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뭐 일부러 성경을 어렵게 하지 그 뜻이 아니라 생각 구조가 예수 믿어 혼자 믿어 이래요. 탈종교와 종교 해체주의 저 포스트모지 뭐예요? 해체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가 됐거든.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 무기력한 거야. 여러분 우리 무기력하잖아요. 어? 언론 미디어 야 그저께 속보 빨간 걸 딱 떴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 100% 가짜야. 난 이제 그러고 야 손흥민이 제가 좋았는데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결정 너무 좋아서 봤더니 가짜야. 조회수로 돈 벌겠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댓글 달아요. 돈이 그렇게 좋으냐? 당신 정말요. 나 달아요. 당신 양심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짜고 돈 벌어? 자녀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저 그거 올려요. 언론 미디어. 그래서 뉴스 한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다 지금 죄가 세상이 발전하니까 죄도 엄청나게 다양해지잖아. 엄청나게 다양해지잖아. 본질 붙잡지 않으면요. 2013년도에 저희가 나왔어요. 역사상. 잘 보세요. 역사상 인간의 불안증과 우울증과 공포장애증이 최고로 많았던 2013년도. 사역자, 심리학자 분석. 왜 그럴까? 간단한 얘기예요. 상대주의로 한 정체성을 잃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과 싸우면서 상대주의 문화 이게 멋있고 그럴듯하고 문화가 지배했을 때 이거를 기독교 말씀과 복음으로 딱 부장을 해가지고 싸우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과 복음의 말씀으로 무기를 갖고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제일 도전받은 게 성경을 막 통찰해서 내가 도전받아서 내가 앞으로 강의할 때 성경 지를 많이 올려야겠다. 그게 생명이거든. 아멘. 그게 결정적인 생명력이 거기 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럼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 접근, 강령의 본질, 신학적 접근이 있어야 돼. 총체적 접근. 기독교 진리가 이분화됐어요.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시대적 접근. 복음과 문화가 이분화돼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개토라는 거 아세요? 개토? 개가 통한 게 아니라 개토가 뭐냐면 걔네들끼리 모여 살아.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았어요. 오늘 한국이 개토가 됐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안 가면요. 세상이 교회를 버려요. 한국 교회는 물론 교회가 잘 되는데 교회를 위한 교회의 존재가 아니잖아. 너희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니까. 하나님은 세속을 미워하는 거지. 근데 세상은 단어가 너무나 선입견이 세상 뭐 인문학교는 무슨 위아래로 쳐다봐. 뭐 인문학 친한 사람이랑 말할 수도 없고. 근본적 접근. 개인 교회 문화의 비본질 세속화 상대주의 절대성공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본질적으로 가야 돼. 그것이 대표적인 16세기 종교개혁들의 개혁의 목표가 뭐예요?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 했어요, 사실은. 왜? 본질이 변질이 되니까 비본질이 되지. 그 다음엔 치질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보세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믿음의 비본질에서 본질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 말고도, 근데 이것도 남의 쪽이죠. 오늘날 때 이것도 거꾸로 가야 돼. 너무 믿음 해가지고 다 된 줄 알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아멘.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반석의 짐 잡고 아멘. 행하지 않는 자는 뭐래니까 야고보에서는 죽은 행위가 없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되는 게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을 죽여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근데 한국은 여기서 끝났어. 로마서 1장에서 11장으로 끝났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저스티피케이션 바이 페이스고 12장 1장은 그러므로 therefore 뭐야? 너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지금부터 몸으로 산대 사람들에게 존재 변화예요. 아멘. 자, 솔라 스크립투라 뭐 다 알죠. 솔라 그라티스 이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요. 자, 내가 다 준 거 이거는요 제가 강의할 때가 자, 장군이 기독교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다 연설을 한마디로 끝냈어. 이 일본을 행복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일본 동경 닦아갖고 그 천황한테 사인 받았잖아요. 그때 동경 시민을 향해서 연설을 했는데 참 그러니까 목사보다 낫다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 연설의 내용이 이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전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제에 있다.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정치가에게 있다. 정치가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들의 리더십에 있다. 정치가들의 리더십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양심과 도덕성에 있다. 똑같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근데 정치가들의 도덕성의 문제의 해결은 도덕성 자체가 아닌 신앙에 있다. 아멘. 신앙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들의 신학에 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 아멘. 그러니까 제가 비교 종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스님도 불러갖고 저 별명이 마귀대가리였어요. 정말이에요. 신학교한테 기도회 잡고 꽂아놓고서 그냥 디스커션 하고 화딱 기다려갖고 갔어. 근데 3년 지나니까 고맙대. 대가리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자, 신학도 여러 가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교 종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교 종교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 불교는 불경이 있잖아.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힌두교는 힌두교이 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니까 자체 내 논리적인 형성이 되는 거야. 기독교는 천지창조에 의해서 성경.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평행선을 끝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그냥 딱 이런 깨달음이야. 근데 아까 말한 질문 내가 대학교 때 깨달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동남아에서 과학이 나왔나? 동남아에서 자유민주체제가 나왔나? 동남아시아에서 인권이 나왔나? 개뿔 없어.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국부론, 이 모든 것이 서양에도 없었어. 없었어요. 중세까지는. 마르틴 루터 종교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 바뀌어. 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역사가 일어나. 종교개혁, 데카르트의 철학적 개혁, 뉴턴의 과학적 혁명, 그 구텐베르그의 인쇄, 그보다 조금 앞에 신대륙 발견, 천동설에서 지동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만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 시대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그것의 근본이 종교야. 기독교야.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루터의 종교가 개인적인 신앙이 이것이 일반화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을 세워. 그 다음에 뉴턴의 과학혁명을 일으켜. 그것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지동설, 천동설 모든 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구텐베르그의 인쇄기가 발명이 돼.
그리고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새로운 국가, 자유민주 체제, 역사가 없고 새로운 땅에서 해야 되니까 콜럼버스 쪽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어. 이거 기가 막힌 거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PhD 필요 없어. 정말이야.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양하게 책을 보세요. 그리고 요새는요, 알고 싶은 거 G챗 들어가세요. 그 웬만한 거 다 나와. 지겹게 책 듣고 거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지금 신학의 도전이야. 저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교회 신학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 쉘로해. 너무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안 바뀌면, 네? 거꾸로 갈까요? 신학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어. 신앙이 바뀌면 도덕이 바뀌어. 도덕이 바뀌면 정치가 될 도덕성이 도전을 받아. 네? 이거예요. 전쟁, 오늘날 우크라이나 왜 전쟁 나? 땅 먹겠다는 거지, 푸틴이. 경제적인 건데, 경제적인 건 문제 근본은 정치가 있어. 푸틴이 문제라고, 푸틴이. 그럼 푸틴의 뭐가 문제예요? 리더십이 뭐예요? 이 도덕성이 무너졌어. 네? 소련 국가에서 무슨 도덕성이 나와? 근데 그 신앙인데, 신앙이 기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정치 리더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울 때 각 영역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세워야 돼. 교회는 올바른 목사, 정치가는 양심 있는 정치가, 학자는 연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학자. 전쟁 문제, 경제 문제, 지도자 문제, 도덕 문제, 신앙 문제, 근본론이. 아브라함에서 유명한 사상가 유대인인데 이거 보세요. 악을 해결하는 문제는 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다. 얼마나 지리학적으로 한마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거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 자체적으로 공자가 해결 못했다는 거죠. 성, 거룩, 말씀, 믿음. 진짜 큰일 났는데 3분의 1도 못했는데 내가 뭐 끝내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빨리 할게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메가더 아저씨가 말한 거 여러분 질문합니다. 각 영의 연관자가 영성 인식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해준 거 그렇게 인식이 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 문제가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가 도덕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가 정치의 리더십 문제고, 정치 리더십의 도덕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거 그 연관성을 아냐고. 몇 명이나 그 연관성을 알아요. 적어도 리더십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연관성을. 네? 그러니까 신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문제 해결 조금만 두 번째 총체적 조건이야. 이제까지 근본적 조건이었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목사님 조금 정말 이해되면 손 드세요. 정말로. 제가 설명, 왜냐면 제 거는 강의가 쫙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나중에 이게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요. 정말이에요. 잘 모르면 손 들어주세요. 자, 이제 총체적 조건이야. 복음의 이제 총체적 교리의 속성이에요. 교리는 기독교 신앙 체험의 체계와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 중의 핵심이에요. 교리는. 그래서 교리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과학 지식하고 다르잖아. 과학은 큰 소리 낼 필요 없어. 과학은 검증으로 말해주니까. 아무리 이거 못하고 말할 필요 없어. 과학적 검증, 기능학적 검증 방식에 대해서 객관적 지식이 증명되어 과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이나 성경 공부는 이렇게 우리 뛰어나신 서사람 목사입니다. 그만큼 못하지만 나가서 아무리 이렇게 10번이라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건 니네가 믿는 거고. 객관성 진리를 인정을 안 해. 그걸 뭐라 그래? 진리가 이분화됐다는 거야. 종교적 면이 형이상학적 면이 있잖아요. 왜? 모르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적 체계야.
너가 믿고 싶으면 믿어. 공산주의 같이 탄압은 안 할게. 근데 그거는 공적 공신력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그레임즈의 11계명 그거를 모르고 안 갖고 왔는데, 교리와 총체적 접근하는 교리와 일반적인 연관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거야. 교리가 진리인데 교리가 진리의 용어로 안 되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통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교리와 인문학 지식과의 관계성을 알아야 돼. 인문학이 저래서 필요한 건가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공부를 해요. 시간 없는데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저도 지주에서 18년 동안 그 설교 준비하는데 목회자들 제가 너무 잘 이해하죠. 제가 목회 경험이 18년, 저 큰 교회까지 목회했어요. 1000명까지. 이민교회에서 1000명. 대말씀에서 5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설교학으로 초청받아서 목사들 상대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가 너무 많아. 연구를 못해. 어떻게 해서 이번 주 교인들한테 은혜를 줘야 돼? 여러분 그건 무시 못합니다.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장로가 문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장로교회라고 그 장로교회가 아니지 개혁교회지.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진짜 장로교회가 됐잖아요. 기독교 교회란 인문학 지식의 상호보완적 기능과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 먼저 알아야 돼.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걸 모르면 아무리 해라도 안 하죠. 예수님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디까지 되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자,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야? 우리 죄를 사하신 분 믿고 구원한 구세주 그거밖에 몰라. 여기 뭐라 그러죠? 예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깨달으라. 이게 총체적 접근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다움지를 반대하는 유튜브에서 그래요. 이걸 딱 보면서 당신들 예수를 얼마나 알아? 예수를 지극히 피상적으로 부처와 같다고 개소리 하지 마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전자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아? 그 깊이를 알아? 넓이를 알아? 높이를 알아? 아직 멀었지. 화이트헤드 천재 사상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뭐 세상학자 뭐 인문지학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배워요. 마귀한테도 배울 게 있어. 이 사람 마귀는 아니잖아.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천재적 사상가 철학자 수학자예요. 보세요. 얼마나 꿰뜨고 있나. 교리란 종교적 영감과 이론의 체계하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감을 신지의 좁은 범주에 한정시켜서 안 된다. 단순히 교리가 영감의 체계화하기 때문에 진리인데 거기에 한계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교리는 단순히 번역함으로써 교리를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해는 아직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게 내 삶에서 실존적으로 이래서 진리라는 실존적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될 때 사상성이 생겨요. 우리는 그 교리와 연관된 사고체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인문학에 빠진다니까. 목사들이 못한 말을 더 잘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동굴의 우상이야. 네개 우상, 동굴의 우상, 마켓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따라서 종교적 교리는 잘 들으세요. 철학적 사유, 여기서 철학적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보다 더 신사적에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정확하게 얘기할 때 교리는 정확히 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가 성리학, 철학,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종교가 지는 그것의 권위적 강도에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단이 뭐예요? 교리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단에 왜 빠져? 관계성, 이제 진짜 속력을 낼게요. 인간의 사회, 역사, 문화, 시대에는 폭력은 지식을 제공해. 인문학 시대 인간성을 알게 돼. 어떻게?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죄와 유한성의 지식을 제공해. 어떻게 죄를 졌는지, 왜 죄를 졌는지, 그 시대의 죄가 어떤 건지를 인문학이 아니면 몰라. 성경은 뭐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끝. 원리지. 근데 그게 어떻게 죄의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죄가 발전되는 건 인문학은 몰라요. 인간의 지성, 문화성, 종교성의 한계성. 복음과 문화의 통합적 총체적 인식을 갖게 해요. 말씀과 인문화의 만나의 목적이 영성의 지성화, 지성의 영성화. 하나님 않는 지성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영감이 들어가고 영성, 기름 부음을 받으면 깨닫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있고 영감을 다 믿는데 그게 지성적으로 가면 가치관,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내가 보기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말씀의 절대성을 통한 시대적 사상. 오늘 우린 절대주의를 믿잖아요. 이 시대의 상대주의를 분별해야 돼. 교리의 독단화, 화나나 이분화를 방지. 인문학 없는 종교는 망하고 종교 없는 인문학은 허망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 지식인데 하나님 없어? 망해. 지옥 가. 근데 인문학이 없는 종교는 망한다면 종교 자체가 인문학의 그릇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종교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은 허망해. 아무리 배워도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인간에 만족 주는 게 아니에요. 서구 문화의 종교적 틀은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스틴, 어거스틴, 플라톤의 철학을 복음이 아니지만 플라톤 철학의 틀을 통해서 기독교를 체계화시켰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가지고 철학이 마음대로 갈 때 서구가 인본주의로 빠지고 자유주의로 가고 그것에 반발로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침례교단이 일어나고 거기서 반발하면 또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시대 문화적 접근 따라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됐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이게 존재 변화고 이 시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포도주 예수님이 세포는 컨텐츠예요. 복음이라고. 낡은 가지에 넣지 않아 그렇게 하면 부대 같은 포도주 넣어. 세포는 세부대, 세문화에 넣어다. 이 문화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파악하고 이 문화에 맞는 언어, 사상 체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 아저씨,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 신앙이 어느 시대나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신앙이 언제나 똑같고 바뀔 필요 없이 모든 시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옛날 얘기를 사실로 믿고 영원히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내가 진짜 존경하는 아저씨. 누구냐면 기독교 사상 목사하고 개혁하고 네덜란드 수상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고 네덜란드 유명 자유대학 창시자야. 총장이고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이 하셔. 난 이 사람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집 보니까 내가 한 말 그대로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오해받기가 쉬워. 근데 이분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은 영역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은 영역은 없다고.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정된 모든 부분이 그 왕국에 속한다. 문화가 왜곡된 것이지 문화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마치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도전하는 생각하고 우리 한동대학생의 문제가 뭐냐? 포럼을 했어. 대기업에 들어갔다도 나와. 문제가 뭐냐 했더니 애들이 너무 나이브해. 너무 순수하고 복음을 받아 잘 컸는데 기업에 들어가고
기독교 사상과 무기를 갖고 싸워서 지배할 생각하고 못 이겨 거기서.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나 막 화를 내요. 나 미쳤어. 그 정도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 기독교 신앙을 못 지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무기가 없는 거야. 무기가. 그래요. 왜곡이라는 의미에서 악한 거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가. 교리화적 문화국가 보건적인 이거는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자, 중세는 절대성이 주장이 됐어요. 근데 중앙집권주의였어. 그게 나면서 합리주의가 됐어. 근데 합리주의가 합리성이 됐는데 합리성이 극단화하니까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는 주의하세요. 합리적인 건 성경적이야. 합리주의는 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것이 자유주의 시조야. 그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더 불편하니까 상대주의가 된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지. 진리 분화야. 진리 분화 뭐냐면 사이언스 스크립처. 아까 말한 거예요. 사이언스는 과학적 진리야. 검증적이고 객관적이야. 스크립처는 청사적, 주관적, 추상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 자, 이거 기가 막힌 분이야. 프랜시스 셰퍼.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 네. 이것도 문제예요. 라브리 공동체 간단히 말할게요. 이분이 은퇴하고 스위스에 취직을 갔는데 딸들이 와서 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1차 대전 걷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되고 기독교 국기를 대판 싸워갖고 자기 오빠 동생이 다 죽었어. 신이 존재하냐? 기독교 가치가 있냐? 그런 걸 대답하다가 이분이 그걸 대답해 주기 시작했어. 네? 근데 어떻게 했냐? 인문학적으로 접근했어. 왜? 그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혼자 믿으세요 이러거든. 그 당시에 철학이 뭐냐? 예술이 뭐냐? 그러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끄집어내고 성경이 왜 이렇게 길이냐 그래갖고 수만 명이 돌아와서 지금도 존재해요. 라브리 공동체. 사실은요. 이게 제 꿈이에요. 아, 예.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는 없어진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조그만 거. 큰 거 필요 없어. 진짜 제 꿈이 거기서 젊은이들 10명도 좋아. 한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무기가 돼야 돼. 아멘. 정치 어쩌도 잘 됐어. 정치 잘 될수록 잘 들으세요. 정치가 안정될수록 인본주의는 더 활발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네. 경제가 부흥할수록 복음은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무장시켜야 돼요. 아멘.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하는 거 절대성이 무너지기가 1930년대예요. 미국은 처음에 이때 시피 문화가 들어갔죠. 이때 월남 전쟁이었죠. 네? 근데 이전에는 상부자 하부자 통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나 이런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합이 됐어요. 근데 이후 진리의 상부자 하부자이 뭐냐면 아까 말한 과학과 종교가 이분화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리를 건물에 비교했어. 그래서 상층부 기독교는 건물의 위쪽 동네야. 하층부는 검증이 가능한 이쪽 동네를 비유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가 진리를 보면 상층부 영역 기독교고 상층부 특성 합리성과 관계없는 비인지적이라는 것이 이분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 세상이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과 진리는 우리가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화가 된 거예요. 하층부는 과학,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해.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이 자락하는 공적인 영역이 하층부. 과학과 이성은 모든 이들에게 공신력을 가져. 그러니까 과학, 미술, 기술 능력이 오늘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보편성. 나왔죠? 죄. 처음에 구약에. 네. 교회와 문화 관계성을 파악해야 돼요. 복음적 세계관에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래서 세속적 세계관이 잘못되면 증거하면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당시 학문을 다 통달했어. 그래갖고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의 리더십을 발휘하잖아. 아멘. 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헬라 이것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에서 실패했다고 그래.
그 실패의 원인가 몇 명 전도를 못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확히 모르니까 몇몇 전도한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기독적인 세계관을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 성경이요.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such about.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요. 그 들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기서 무엇이든지 뭐죠?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리라면 그것이 뭐죠?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지당하면 무슨 덕이 있지, 무슨 덕이 있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네 인문학적으로 공부 좀 해. 그 얘기예요. 문화와 역사상에는 본질과 비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문화와 역사상에는 보편적이라 지역적인 걸 받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지역적인 게 있다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자분들, 왜 모자 안 쓰고 들어왔어? 저 한 분 있다. 저분만 성경적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여자들이 들어올 때? 저분 한 분만 계속 지키고 있네. 웃죠? 왜? 그거는 지역적인 거야. 비본질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보편적인 지역적인 반, 그리고 진리의 환원화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최정문 교수 그럼 나가서 막 말을 해. 그러면서 최정문 교수 이런 사람 그걸 환원하라 그래. 왜냐면 나를 모르면서 지극히 부분적인 거 갖고 이런 사람이 끊어버리는 거야. 진리를, 성경을 총체적으로 모르면 성경 교리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걸 환원하라 그래. 전체를 모르면서 부분 아는 거 갖고 이게 전부라고 말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인과율. 너 죄 때문이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38장에 이 무지한 말로 너네 모른다는 거야.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인 것도 있어. 인과율인데 내가 주는 초월적 인과율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맞아요? 아니에요. 오, 교주 나왔네.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성령이 잉태한 거야. 처녀가 잉태되니까 안 믿을. 성령이 잉태니까 성령이 뭐예요? 초월적 인과율이야. 인간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인과율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일반적 인과율 논리를 가지고 또 기독교인도 욥의 세 친구 같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과율 논리를 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 38장에 논쟁이 끝나면서 무시한 말. 뭐는 그게 환원화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갖고 마치 고난의 원인 전부인 양 말하는 거예요. 가다모 이 아저씨도 유명한 사람인데 텍스트 성경이에요. 이해해서 이런 보편적 연관성은 가능하다. 만약 보편적 연관성이 없으면 과거에 속한 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 보편적 진리가 있다 그 얘기지. 빨라 그냥 가야 돼. 칼바트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했죠. 칼바트 성경 말씀이 세우돼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역사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 그러니까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인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만 듣지 말고 루터 칼빈 즈빙글리가 성서 연구할 때 그 당시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할 때 북유럽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칼빈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자본주의 국부론 스미스도 거기서 나오고 자유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거기 사상이 거기서 다 나와. 그래가지고 18세기 중반입니까? 세계가 다 왕정국가였어요. 그때에 다 왕정국가일 때에 미국이 탄생했어요. 네. 기적이요, 기적. 네. 수정주의 신학. 그래서 현대세에 특이한 초점에 맞춰 기독교적인 교리를 재해석 필요하다. 이거.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예요. 네? 근데 목사님이 벌써 올라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에 볼 일이 지금부터거든요. 네. 여러분 그만할게요. 자, 예수 믿는 자는 신분에 대한 자식 아까 다 한 거야. 예수 닮는 자는 존재에 변화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구호가 먼저서 예수 닮자요. 아멘. 예수 닮아야 이기는 거죠. 아멘. 이기는 자. 존재 변화요. 하나님이 미리 하지 아까 말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닮는 거예요. 보세요. 명문적 신앙인, 실존적 신앙인, 신자, 제자, 육신적 신앙인, 신령한 신앙인, 세속적 신앙인, 초월적 신앙인, 죄인의 삶, 초인의 삶. 히브리서 11장. 이게 이제 진짜 빨리 갈게요. 거기 특징이 보면 by faith, 믿음이란 말이 21번 나와요. 11장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보편성이야.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시대가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손, 어떤 사람은 뭐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평신도, 어떤 사람은 여자. 정체성 각 영역에서 다 다른 있어. 시대성 시대마다 다르게 믿음의 실존성, 삶의 현장에서. 그다음 뭐예요? 초월성. 세상을 초월적으로 이긴 거야. 자, 죄인에서 초월한 3, 4제, 11절, 10절 다 나와. 에녹, 아브라함, 모세라 다 나와. 뭘 초월했어? 에녹, 인간적 욕망을 초월한 거예요. 모세, 애굽의 세속문화 유혹을 뿌리치고 현실을 초월하고 광야 속에서 또 일반적 삶의 방식을 초월한 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홍해는 일반적 구원의 방식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11서 10장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공통점이 뭐냐? 초인이었어요. 고난을 초월했어요. 아멘. 시대를 초월했어요. 아멘. 문화를 초월했어요. 인본주의 사상을 초월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생명을 초월한 거야. 죽어도 좋다 이거죠. 이게 생명 초월이요. 라합, 자신의 신분과 도덕성을 초월했어. 나 기생이야, 배째. 그래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이거죠. 기도원, 일반적 전쟁 마스 항아리를 이겼잖아요. 항아리로. 삼손, 인격의 부족함. 걔는 여자 때문에 수수께끼 만들고 여자 때문에 망하면 진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요. 다니엘, 우선 위협을 안 한 삼손하면 참 재밌는데. 자, 여자들 11장 전쟁 부활을 위한 죽음을 초절했어요. 부활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게 우리 목사님 말한 그 요한기술에 나오는 거기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 그죠? 보좌에. 어떤 이들 극심한 고난을 초월했어. 입이 너무 빨랐어. 왜 딸을 번지를 들겠어? 그 세상 문화. 그러니까 입다는 세속적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써갖고 능력이 있어 구원했는데 자기 딱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 문화니까 우리나라 말은 오늘날 말은 포스트모던 사상을 받은 지도자야. 다 나와요. 성경에 조금 공부하면. 폴트릭 아저씨, 인간의 네 가지. 우리가 왜 초월성이 필요하냐? 시간의 한계. 내가 지금 시간의 한계를 느끼잖아. 시간의 한계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해결 못하는 거. 따라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해결 못하는 거. 우리는 죄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성, 국가문화사의 구조적 특성,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한국, 북한 나름대로 구조가 있어. 초월을 못한다. 믿음으로 초월한다. 노력의 한계. 내가 지금 열심히 1시간 반을 했어.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멘 하는 게 아니지. 그대로 사는 거죠. 아멘. 노력의 한계를 하는 자. 실체 한계. 인간이란 피조물. 인간이란 피조물과 죄성에 의한 한계. 선한 마음을 했는데 거둔 건 아니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계. 그러니까 믿음의 초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건 세 번 하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거 하박국 선지자에 그게 빠졌네.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우양간에 속았고.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세상에 너무 부패가 악인이 성장한 게 뭐냐면 총체적 뭐예요? 총체적 한계다. 정치, 명예, 먹을 것, nothing. 나래로.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나의 높은 것.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멕시칸 이런 분은 나한테 이래요. You wanna get high 그래요. You wanna get high 하면서 높은 데 갈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난 무슨 필링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약하자는 얘기야.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약을 하면 구름 같아. 경험하신 분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알게들 하면 안 하면 자 구름 같은데 마약을 하면 그게 왜 그러죠? 인간의 신체가 마약을 성분이 들어오면 하이가 되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절대성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존재론적으로 잠재 속에 하이될 수 있는 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상을 초월한 영적 조울적 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세계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 초월한 건 세계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신적적, 세속적 사를 가치관 세속성을 분별하는 거야. 능력으로 일반적 가능성을 극복하는 거야. 하나의 근데 초월자는 뭐냐?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안 하고 기가 막힌 말이라고 하고 여러분을 살짝 유혹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읽읍시다. 목사님 딱 15분이야 이제 보너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진리라 하여 먹거늘. 이런 구절인 줄 몰랐죠. 있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네.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신적 말씀을 받으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이제 설명돼. 요것만 내가 2시간을 강의했어. 다른 데 가서. 근데 요걸 5분 내로 가니까 여러분이 참 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 참 믿고 구원해서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속성을 갖게 돼. 말씀의 속성으로 신적 지성을 가져. 신적 지성이 뭐냐? 우리 타락했겠는데 지성도 타락했어. 지성이 대가리가 거듭나야 돼.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학자의 비극이야. 인간의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인간 지성으로 못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게 자유주의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신적 지성의 한계인데 말씀 속에 신적 지성, 말씀은 신적 감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어렵지 않아. 근데 친구가 좋은 치즈는 자기는 안 돼. 응? 같이 우는 건 힘들지 않은데 그때 웃어줄 수 있어요? 감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변화는. 지성 감성이 변화돼요. 자, 신적 시대사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으로 무기가 안 되면 이 시대사상을 분별을 못해요. 신적 지성, 인본주의 사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신적 지성, 삶의 기준은 제시해줘야 돼. 또 특정 말씀으로 총체적 진리라는 이제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총체적 진리로 진리 문화를 구별하는 거예요. 총체적 진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이거. 자, 기가 막히면 정치가 되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는 원리가 있다.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야?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왜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너희 믿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말씀은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 다 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 이걸 보편적 원리인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원리가 있다는 건 말씀 모든 자에게 진리라는 거야. 말씀 사회 보편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헌법이에요. 미국의 헌법이 성경의 근거로 헌법과 국회를 만들었잖아. 아직까지도 안 바꿔요. 미국이 세계 초단급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 사이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물어맞으죠? 이게 물어맞은 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원리잖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꼭 말씀 무슨 도덕만 믿음이 아니라 건강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체적 원리를 지키는 거니까. 근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여호와께서 나라들에게 이거 제가 너무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이 뭐지? 인본주의 사상을 부욕케 하시며 여호와의 계획에서 그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영어에서. 그러니까 그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모든 사상의 근본, 하나님의 사상 절대적 진리예요. 그의 생각 제대로 했다는 건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말씀의 영구성, 불변성,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의 영성, 말씀의 시대성 제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시대성 속에서 말씀의 보편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보편성은 말씀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말씀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3분 내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자, 민족들의 사상이 뭐예요?
자연주의, 진화론. 신화로. 제가 불교 스님하고 디스커스했어요. 클레몬트에서. 오케이. 너희들과 우리의 사상체계가 다르다. 너희는 신이 없다면 신이 없대.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 우리는 신이 있다. 신이 창조한다. 그런데 걔들 말은 완전 자연주의예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위대한 철학자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 시킨 거지. 맞습니다. 해체주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존재 변화를 하려면 말씀을 받은다. 그걸 안 되고 말씀을 의식화해야 돼요. 자꾸 의식하고 내면화시켜야 돼. 인터널화. 내면을 표출해야 돼. 아멘. 말씀의 진리되면 실존적으로 체험해야 돼. 아멘 아멘 실존적으로 체험하자면 내게 안 돼. 아멘. 말씀의 실존은 개인적으로 내면하고 말씀에 있어서 선택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실존함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면 추상적이 돼요. 네. 추상적이 되면 의미를 못 느껴. 그 다음에 종교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경험을 통해서 절대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바울과 시라 길이 얻어맞고 찬성 부르잖아. 네. 그거 쇼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진리를 아니까 절대 지점을 가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게 감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해보서 감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절대적 감정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일반적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절대 경험이 있으니까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 변화되니까 초인의 삶을 산다고. 이게 아까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 다 했던 거고. 나의 높은 것이 뭐야? 초월의 참성을 초월에 실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초인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초월되는 거예요. 아멘. 한계성이 초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일반성을 초월성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서가 절대적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 세상도 믿고 말기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요. 물질이나 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염려하잖아. 하나님 때려가지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까지 가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청재서 하는 게. 제가 항상 나중에 콩국지 볶아갖고 좀 빨라서 죄송한데 제가 항상 이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되는 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가지를 갖게 하시고 열매 내어서 진정한 힘에서 초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